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균이 있을 때는 쌍화탕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또 우리 MT 훈련 받으러 갔는데 원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참 아름다운 거죠.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절도 가까이 왔는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때가 돼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라고 하면 죽음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내 인생에 죽음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죽음이 없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자, 전쟁이 났어요. 총알이 딱 와서 나 맞았어. 으악 했는데 또 살아나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병이 걸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죽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죽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인생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인생에 죽음이 없다면 뭐가 와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없다면 인간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존재의 끝이 뭐냐? 죽음이에요. 사람 존재의 끝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생명을 갖지만 생명과 함께 꼭 간직하고 오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출생했다 하는 순간부터 뭐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냐? 죽음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살리신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 집안에 사랑하는 가장 소망이고 힘이 되었던 한 아들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같이 그 아들을 묘에 묻으러 가는 과정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한쪽은 슬픔에 처한 것이고 한 사람은 절망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애도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은 이제 썩어서 없어져야 할 형편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복권이 얼마나 당첨됐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는 것만큼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만나면 슬픔도 사라져야 되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야 되고,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따라합시다. 슬픔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당한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로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거기 보면 주께서 누구를 보시고 그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산 거예요.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들이 절대적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내가 늘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유대 사회는 여자들에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없는 집안에 산다는 것은 곧 가난을 말하는 거고 고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은 남자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여자들은 만고강산이고요.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들이 설설 기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된 것과 반대로 그 시대는 이 집안에 아들이 없거나 남편이 없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다 컸어요. 청년의 나이예요. 청년의 나이면 이제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만 바라보고 어머니가 살아왔을 거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털컥하고 죽었어요. 그 죽었을 때 이 아이를 상여를 메고 가는데, 이 이스라엘의 장례법하고 한국의 장례법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곡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슬퍼해요. 슬퍼해서 곡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 엄마는 곡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은, 옛날부터 자식은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아마 혼절을 했을 거라고요. 울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이 상여를 메고 갈 때 그 엄마의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슬픔이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1학년 때인데 저희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큰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상여를 이제 마당에다 상여를 넣고 이제 이 관을 거기다 싣고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는 거는 지금같이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곡을 하고 울었어요. 곡을 하고. 어머니들이 울어도 그냥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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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주 처량하게 울었어요. 이렇게 우는데, 어린 나이에 제가 이렇게 담장에서 이렇게 보고, 큰할아버지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근데 저도 참 그때 눈물을 감추려고 돌아서서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돌아서 우는데 사람들이 참 그러려고 하더라고. 아휴, 그래도 큰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어린 것이 운다고 기특하다고 동네에서. 그래서 운 게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가 울어서 운 거야. 솔직한 얘기로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정도 주변에서 그렇게 슬피 우니까 나도 덩달아 우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슬피 우니까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도 같이 울더라고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그때는 또 왜 그렇게 뭐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거 묶고 막 치렁치렁 달고, 앞에 가는 사람은 깃대 같은 거 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도 앞에서도 종을 울리면서 막 처량하게 가잖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고 한 사람은 상여 위에 올라타가지고 말이야, 종을 울리면서 막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들이 어이야 가네 이러면서 그 상여에 탄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 상여가 가다가 부잣집 앞에 가면 상여가 안 가요. 안 가고 그 대문에 가서 노자 없어 못 가겠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그 집에서 거기다 이렇게 새끼줄 묶어놓은 데다가 돈을 이렇게 꽂아줘요. 그러면 거기서 또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절하고 그리고 갑니다. 근데 그 시골에 그 부잣집은 그 당시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그럼 우물 있는데
이 시체가 가면 그 물이 부정탄다. 그 시골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해를 갈 때 되면 사람들이 그 우물에다가 막 이렇게 덮어놔요. 이렇게 덮어놓는데 그 우물 있는 집에 가서 상해가 또 안 가. 목이 말라 못 가.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갈 때까지 그거 있으니까 그 주인들이 와서 또 돈을 이렇게 놓고 가면 또 가요. 그래 나중에 저 돈이 우리 집으로 오는 줄 알았더니 지들이 술 퍼먹더라고요. 그거 꺼져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정말 동네 사람이 다 와서 같이 애도하고 다 같이 슬퍼하고 그랬던 것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그 모습이 서록서록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3일 동안 울고 슬피 울잖아요. 곡하고 우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슬피 울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자가 얼마나 측은해요. 그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청년 나이 키웠는데 청년의 나이에 이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이 어머니가 소망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니까 아들에 대한 신뢰감도 다 끊어졌을 때 그 어머니는 그랬을 거예요. 얘야 이제 같이 죽자 그랬을 거라고요. 그렇게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아마 지나가다가 너무 그 어머니가 불쌍해 보여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상여를 멈췄다고 그랬죠. 거기 다시 한번 보면 7장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뭐라고요?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냐, 내가 슬퍼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한숨 짓고 있을 때 주님은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슬픔에 처했을 때, 괴로움에 처했을 때, 낙심이 됐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때 울고 있을 때, 한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그를 격려해 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 가정에는 가장 끔찍한 비극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아무도 소망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하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줄 수 없을 때 오직 위로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을 방문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탄생할 때부터 한평생 동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이란,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싶어도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삶과 죽음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삶과 죽음의 차이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리는, 내 인생에서 삶이냐 죽음이냐 거리는 얼마냐?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답이 나오니까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왜 안 떠?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얼마예요? 야, 인간 삶과 죽음의 차이가 얼마예요? 한 발자국이에요, 한 발짝.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누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죽었고 나는 살았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죠? 한 발짝 먼저 간 것 뿐이야. 한 발짝.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어디 있다고요? 답하기 싫지요? 죽음이 어디 있어요? 한 발짝 앞에 있어요. 한 발짝 앞에 있을 뿐이야. 그런 우리 인간들이 왜 그렇게 욕심이 많고 왜 그런 탄식이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슬픔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냐?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냐? 진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를 만나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슬퍼할 때 나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은요 5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대요. 사람이 처음에 병원에 가서 말짱하게 살다가 당신 이제 살 수 없습니다 라고는 사망 선고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세월이 가다가 다 이렇게 뭐 어차피 나는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하던 사람이 죽는 거는 그게 없는데, 갑자기 우리 상이 같은 나이에 상이야, 갑자기 내일 말이야 병원에 갔더니 너 죽는다 그래. 그러면 죽음을 할렐루야 반갑다 이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젊은 나이에 예를 들어서 진짜 죽진 않는다. 그럴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부정의 단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오진이야. 의사가 잘못 본 거야. 왜 내가 죽어? 이렇게 말짱한 나이에 내가 지금 시집도 안 갔어? 내가 좋아하는 남자도 있는데? 절대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안 죽어. 이렇게 부정의 단계를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오진했을 거야. 그래서 막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부정의 단계가 오고, 두 번째 가서는 이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부정하다가 계속적으로 같은 것이 확인됐을 때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분노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분노. 아니 내가 교회 와서 기타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오고 했는데 내가 왜 죽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 막 성질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시까! 그리고 막 욕을 하고요. 꺼져! 동정하지 마!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불쌍하다고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도 그렇잖아요.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이 지경 만들 거예요? 꺼지세요. 나는 등잔불도 아닌데 어떻게 꺼지니? 그런데도 막 그렇게 사람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가면 사람이 막 분노하고, 세 번째 가서는 뭐냐면 그게 3단계가 지나가면 하나님하고 흥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여튼 무엇이든지 주님께 할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절대자와 타협하는 단계가 들었는데요.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침몰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면 내 재산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배가 점점 기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죽는 거야.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대. 근데 배가 완전히 침몰을 단계예요. 그때 하나님 나만 살려주시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배가 그걸 봤어요. 그 사람을 건져줬어. 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전 재산은 너무하잖아요. 사람이요 다급하면 하나님과 타협한 단계가 3단계라는 거예요. 나 살려만 주면 이렇게 할게요. 살려만 주면 이렇게 할게요. 그런 경우들 많죠. 여러분들도 병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내숭 떨지 마시고
그런데 그것이 딱 이루어지면 그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아멘 하지 마세요. 두 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는 부정의 단계,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 세 번째는 절대자 대신 하나님과 타협의 단계, 네 번째 가서는 뭐냐면은 죽음 앞에 놓고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우울증의 단계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다 사람 만나러 귀찮고 누가 와서 나를 뭐라면 동정하는 것 같고 다 신찮고 우울증, 다 사람을 기피하고 그런 단계, 우울증의 단계. 지금도 제가 우리 교인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전화를 좀 했는데 그 우울증 단계가 왔더라고요. 그분이 우울증 단계가 왔더라고요. 그런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뭐냐면 수용의 단계예요. 수용의 단계. 아, 이제 죽음이다.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수용의 단계에 간다는 거죠.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죽음이 왔다. 첫 번째 어떤 단계? 부정의 단계. 두 번째 분노의 단계. 그때는 막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때는 분노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살려만. 아, 우리 교인들 머리 되게 좋네. 네 번째는 우울증 단계. 우리 교인들은 뭐 다 소망이 있어서 우울증이 없나 봐. 우울증 단계. 다섯 번째가 수용의 단계.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니까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은 어차피 우리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잖아요. 빨리 오느냐 늦게 올 차이지 누구에게 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게 죽음이니까. 그런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그랜트 장군이라고, 이 그랜트 장군은 남북정전 때 북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승리의 개선장군이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의 18대 19대 대통령한 사람이 그랜트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워낙 청렴하게 살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굉장히 끝나고 나서 가난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에 걸려면 악성암에 걸려요. 그 악성암에 걸려서 몇 개월밖에 못 살게 되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포가 있었고 또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궁핍한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몇 개월 못 산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부터 뭐냐면 내가 이제 이게 죽는데 그냥 병치료만 하다 죽을 거냐,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흔적을 남길 거냐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회고록을 씁니다. 회고록을. 그가 장군 생활할 때 남북전쟁 할 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18대 19대 했던 그런 회고록을 쭉 집필을 해서 두 권의 책을 딱 서놓고 두 권의 그걸 집필을 해놓고 8개월 만에 세상을 떠요. 이분이. 그 세상을 뜨고 난 뒤에 가족들이 그 회고록을 출판을 해요.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약 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는 거예요. 책을 팔고 수입이 생긴 게 50, 지금은 50만 달러도 5억이지만 그 당시에 5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야. 자기는 죽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죽음이 왔을 때 그냥 병치료하다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죽는 최후의 순간까지 내가 그걸 좀 빨리 알았느냐,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차이예요. 병이 있다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 사고 나서 죽으면 죽음도 모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병이 있으면은 죽음을 알고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더 살아보겠다고 병원에 가서 코 뚫고 막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이 얼마 안 남은 동안에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뭔가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병을 앓고 나면 죽음이 왔을 때 특이한 게 뭐냐면 전부 다 병에 매여버린다는 거예요. 병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병을 이기고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니까
뭔가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여러분 죽음을 못 이겨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니까 내가 사명 있는 동안에 어차피 죽을 거라면 뭔가 남기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왔을 때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어차피 뭐 사람은 죽는 건데 뭐 내가 빨리 죽냐 늦게 죽느냐 일찍 죽냐 늦게 죽냐 이 차이뿐이니까 죽음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내가 예언해도 예언하는데 이건 안 틀리는 예언, 다 죽는다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제가 이 예언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예언하는데 다 죽는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그 예언은 절대 안 틀리는 분이야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오거나 슬픔이 오거나 고통이 왔을 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살아서는 안 되고 소망 속에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절망 중에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종류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첫째가 무슨 죽음이냐면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다 흙으로 가서 썩어 죽는 거예요. 썩는 것은 죽은 거 썩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의 위대한 여왕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 생명을 하루만이라도 더 연장시켜 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연장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뭐냐?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에 뭐 같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옛날에 처녀가 꽃 같은 때가 있었지요. 우리 아가씨들 여기서 찬양하고 막 그러면 내가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저는요 지금도요 30에서 나이가 안 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은요 항상 30이에요. 30.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아유 나는 다 늙었어. 그래요? 생각은요 항상 안 가요. 30에서. 그러니까 제 아내가 날들어 그래요. 풀으라고 이젠. 너무 의욕 있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당신 나이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의욕이나 어떤 것을 하다 보면 내가 30대인지 착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공사 짓는데 막 옥상 같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제가 올라가는데 30대 같아 지금 마음은.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몸이 말을 안 들어. 거기도 막 올라가고 막 그러죠.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해서 다 보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러나 인생은 가는 거야. 그래서 난 요즘에 그래요. 누가 와서 목사님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그러면 30입니다. 30.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휴 예수님보다 더 살아서 죄송하죠 뭐 그렇죠. 예수님은 33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보다 나는 더 살고 있잖아요. 34살이니까 저는 34살.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 다 꽃 같고 뭐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TV에 내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밤늦게 새벽 2시에 딱 틀었는데 TV에 내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나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렇게 늙었지? 언제 저렇게 주름이 많아지고 언제 저렇게 머리카락이 셨대? 내가 나 같지가 않아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가는 세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야.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이 다 시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요. 좀 낀 것 같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안개예요. 육체는 다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뭐 아무리 여자들 여기다 그리고요, 수술하고요, 죄송해요, 나이 들면 수술한 사람 귀신입니다. 그렇게 흉악할 수가 없어요. 자연산으로 늙으면 품위가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보톡스 맞고 막 그러잖아요. 이상해. 요즘에 그 연예인들, 중년 부인들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 그 있대요. 감옥에 들어가고 뭐 하는 거. 그 뭐죠? 에? 뭐? 전설의 마녀?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여자 그 있어요. 그 깡패 같은 여자, 나이 드신 분.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 예. 성경의 인물을 하나도 못 외우면서 그런 거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아, 저 보톡스 맞았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귀신밭. 아니,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얼굴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분장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그냥. 그래서 그 전에 그 김혜자 씨가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고상하게 늙어가는 것이 나중에 지나갈수록 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산으로 사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뭐 할 수 없고 다듬은 거 뭐 어떡하냐. 지금 다듬은 거 지금 뭐 어떻게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하여간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육체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것이고,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뭐 해도 희한하지, 얼굴은 뺑뺑한데 목주름은 지긋지긋해. 이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뭐 백가죽 열어보면 어떻겠어요? 더하겠지. 우리 할머니 보니까 백가죽 이만큼 드러나던데, 그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육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럼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썩어 죽지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감자에 생명이 있는 것을 눈이라고 그래요. 그럼 감자를 잘라서 땅속에 묻으면 감자가 죽어요, 썩어요? 썩어요, 죽어요? 에? 감자가 죽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눈이 없어진 거예요. 다 거기에 썩어버리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땅속에 묻으면 죽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감자가 썩었다는 자체는 죽었다는 거라고요. 사람이 썩었다는 자체가 죽음이고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요, 썩어요?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요, 죽어요? 썩어요. 그래요? 내 성경의 요한복음 12장에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그래서 죽으면. 근데 내 성경에는 죽으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썩으면 그래서 이게 죽으면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자가 분명히 죽어요. 썩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감자 자체는 땅속에서 썩어서 없어졌거든? 없어서 죽어서. 근데 바깥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싹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싹만 나와 있어요. 감자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얼마가 때가 지나면 뭐가 들어서요? 그 안에 감자가 있죠. 그 속에 감자가 맺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감자를 뭐라고 그래요? 열매라고 그러지 않고 핵감자라고 그래. 핵감자. 난 감자 보고 열매라는 사람 여기가 처음 들어봤어요. 새로 맺은 열매니까 저 감자이기 때문에 핵감자라 그래요.
분명히 감자는 썩어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감자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줄기가 있을 뿐인데. 희한하잖아요. 에?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감자가 썩어져서 죽었는데도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고요. 고구마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눈이에요. 땅속에 들어 죽어요, 썩어요? 에? 죽어요. 이제 제대로 철드네요. 죽어요. 죽어져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없었는데 바깥에 줄기가 생겨요. 땅속에는 없었는데 바깥으로 줄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땅에다 묻었더니 어떻게 되죠? 땅속에 뭐가 들어서요? 고구마가 확 생겨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게 핵고구마예요. 핵고구마. 그게 핵고구마예요. 새로운 고구마죠. 핵고구마.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땅속에 묻지요. 감자같이 똑같이 묻지요. 고구마같이 묻지요. 죽어요, 썩어요? 죽어서 썩어서 없어져요. 시체는 없어진 거예요. 다 몸뚱아리 흙이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생명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천국에.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자는 핵고구마예요. 핵감자예요. 고구마는 핵고구마예요. 사람은 햇사람. 무슨 햇사람에 새사람이라고 그래. 새사람. 난 여기 와서 햇사람이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성경 어디에 햇사람이 있어요? 햇사람이 햇밤이라고 그래. 햇밤. 잘 알지? 그거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 걸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내가 왜 이게 자연적인 걸 비유로 드냐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서 썩어졌어요. 죽어서 없어졌는데 때가 되면 다시 감자가 있고 고구마가 있단 말이에요. 핵고구마가 핵감자가 있다고요. 사람도 다 죽으면 썩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천국에 있다가 때가 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하느냐면 생명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무리 감자라도 거기에 눈 있는 생명이 없는 감자는 딴데 이런 사람 있어요. 감자를 심으라고 그랬더니 감자를 그냥 통째로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 있는 부분을 잘라서 묻거든요. 몰라도 배워도 감자를 이렇게 눈 있는데 이렇게 잘라 살이 붙게. 그러면은 그걸 땅에 묻으면 그 눈 있는 부분에서 싹이 올라오고 이 감자는 썩어져서 죽어져 없어져. 근데 그게 바깥으로 나왔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 속에서 뿌리가 해가지고 감자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자라고? 핵감자.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최고 최고. 그러니까 생명인데,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그 눈 있는 데를 빼내고 눈이 없는데 감자를 딱 잘라서 묻어요. 그러면 생명 없는 부분 살을 잘라서 묻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건 죽은 거야.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눈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좀 펴보세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햇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죽어요. 죽어도 완전히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1차 사망으로 육이 죽어서 땅속에 묻어있지만 다시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히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육의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영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생명 있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도 생명의 눈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이 있어서 심야 기도 오신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잠자고 싶죠. 예수가 좋으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했어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540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540장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이 오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 흘릴 때 주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 주님은 아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위로해주고 능력의 말씀을 주는데 13절부터 봅니다. 15절까지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절망의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은 찾아가셔서 상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서는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불쌍히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살려주신 내용이 오늘 그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키엘케고르가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죽음이란 노고와 고통으로부터의 휴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인생이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에 대한 휴식이다. 왜냐? 다시 햇사람으로 살 거니까. 난 여기 와서 햇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휴식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잔다 그래, 잔다. 그렇죠?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망이요 오고 싶으면 오라. 너는 아무런 해를 줄 수 없느니라. 죽으려면 죽음이 오려면 와라. 너는 나한테 어떤 해도 줄 수가 없다. 얼마나 여러분 용기 있는 삶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썩어서 지금 보면 우리 그 돈 많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잠깐 동안 숨을 못 쉬고 죽은 것 때문에 뇌가 손상이 온 거잖아요. 그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지금 우리가 보면서 잠깐 동안만 무호흡증만 와도 심장이 멎어도 숨골이 15초 이상 지나면서부터 썩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숨 딱 멎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장례를 치러 가는 이 3일장을 치르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려놓은 거지 의식 없이 눈만 벌떡 뜨고 있어요. 얘야 이렇게 살려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존 버년이 말한 것처럼 예수가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잖아. 왜? 다시 사니까. 썩지 않냐 몸으로 다시 사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울지 말라. 예. 지금 이 여인에게 와서 그렇게 슬피 오고 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울지 말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 아픈 일 있고 힘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밤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울지 말라. 세상에 지금 성탄절이 가까워요. 지금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울고 있는 자,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울지 마라. 그리고 너 주저앉아 있지 마라. 누워 있지 마라. 두 번째 위로하는 말이 뭡니까? 일어나라.
청년아, 너 왜 누워있어? 슬픔에 처해 있는 저쪽의 가족 어머니 보고는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죽어서 낙심하고 이제는 좌절 속에 빠져있는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청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만 청년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이 되어져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사명을 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80에 이렇게 세워서 소망을 줬어요.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청년들이 되어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나라. 멈춰있지 말고 일어나라. 늙은 척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청년들도요, 청년부에서 나이가 들잖아? 괜히 늙은 척을 해요. 그 또래에서 나이가 좀 들었다고 자기는 청년부에서 늙은이요. 아닌 거예요. 장년부에서 내가 여러분, 인생은 89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89세 되는 데에 와서 공주야, 사라, 공주라는 말이에요. 89세, 공주라는 말은 왕의 젊은 딸을 공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89세가 공주 나이면 20, 30대예요. 나는 이제 알았어요. 89세가 공주구나. 아브라함은 그때가 99세예요. 99세. 99세 때 너는 열방의 아버지야. 너는 청년의 나이야. 이제는 네가 열방을 다스릴 많은 아들을 낳을 젊은이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남자는 청년의 나이가 90이요. 99세. 할렐루야. 그러면 아직도 지금 70이 안 된 분은 뭐예요, 지금? 예? 유아야, 유아. 유아. 성경에 보면 괜히 여러분 나이만 먹었다고 늙은 척 세상이 매도하고 나이 들었으니까 다 자를지 모르지만 영적인 나이는 늙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젊어지고 더 힘있고 패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열정 있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는 20, 30대 애들이 열정 없이 사는 거 보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숨이 나와요. 자리에서 차고 일어나요. 여러분이 방을 만날 걷어차고 일어나야 방바닥에 내려앉을 정도로 걷어차고 뭔가 벌떡 일어나고, 늙은이 행자처럼 기어다니지 말고, 아이고 다리 아파서 이러지 말고, 전도라도 하고 팔을 휘젓고 다니면서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안 믿으면 혼나. 가서 커피라도 날려주면서 예수입니다. 예수 믿게 안 와봐라. 다리가 그냥 무잠난다. 기리면서 막 할머니들이 그런 말해도 노엽지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맞지만.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이 너의 의식주다,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얘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당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 후의 세계가 우리 있잖아요. 죽음 후의 세계가 어떤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요, 믿음이 없으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옵니까? 왜 나만 이런 슬픔이 오나요? 왜 나는 이런 실패가 오나요? 다른 사람은 말짱한데 왜 그런가? 다 있어.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걸 이기고 나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병원에 가보세요. 입원실이 없어요. 입원실이 없어요. 여러분 입원하지 마세요. 예수 말게 자리가 비었어요. 아직 병원에 그 부족한데 가려고 하지 마세요. 돈 쓰고 교회 와세요. 전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날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5, 56절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 맞아 죽어갈 그 형편에서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다같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들도 하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하늘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김한란 박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병상에서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맥박이 멎었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내 육체가 죽더라도 죽은 자로 다루지 말아달라. 주님께서 나에게 보다 큰 생명과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모든 사람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노라 그랬어요. 김한란 박사가 병고에서 고생을 하고 죽음을 얼마 안 남겨놓고 하는 얘기라고요. 사람의 맥박이 죽었다고 죽는 게 아니더라. 육체가 죽더라도 죽은 자로 다루지 말아달라.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난 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했으면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신사복 입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그냥 배까지 여기다 다 해가 칙칙 묶어. 이렇게 죽어갈 필요 뭐 있어? 넥타이 메고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김한란 박사가 그 얘기한 거야. 나를 죽은 자로 다루지 말아달라. 잠자러 들어간 사람같이 고이 모셔달라 그런 얘기. 주님은 나에게 보다 큰 생명과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우린 죽음에 와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잠자러 가는 것 뿐이에요. 찜질방에 잠자러 가는 사람이 울면서 가요? 두려우면서 가요? 찜질방 가자 그럴 때가 좋아 이러지. 찜질방 가자 그런데 기가 막혀. 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7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에 사방에 들어.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이 청년을 살려주고 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전에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려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큰 자가 살아났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이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소망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의 고난과 슬픔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 내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나 아픔과 괴로움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라.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다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누워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뭐냐 너 하나 즐기고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는 걸 믿으시고요. 오늘 절망과 한숨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성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만 불러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이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